그 권사님이 내 남편의 진짜 아내였다고요? 30년 동안 교회에서 가장 믿었던 그분, 내 남편의 다른 아내였습니다. 낡은 교회 종이 느리게 울려 퍼졌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예배당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영호의 사진 속 미소는 생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 줄씩 조문을 마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이로 교회 권사인 한은실이 들어왔습니다. 은실은 단정한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숙에게 다가와 조용히 꽃을 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은실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며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남은 건 향 냄새와 촛불의 잠불뿐이었습니다. 정숙은 헛헛한 마음으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때 은실이 조용히 다가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권사님, 저도 마음이 아파요. 영호 장로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실 권사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요즘엔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교회 안에는 정숙과 은실 그리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교인 몇 명만 남았습니다. 은실은 조용히 성경책을 들고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저분도 많이 힘들구나. 남편을 정말 존경했었지. 그러나 은실의 시선이 영호의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잠시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그리움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미묘한 표정을 보았지만 곧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은 모든 게 너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자 정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장례식이 단지 끝이 아니라 어떤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숙은 집안에 남편의 흔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속엔 낡은 양복과 바랜 셔츠가 차곡차곡 개켜져 있었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매주 들고 다니던 가죽 성경책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겉표지는 닳아 있었지만 손때 묻은 모서리에는 여전히 남편의 성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던 순간 성경장 사이에서 한 장의 봉투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노란 봉투에는 흐릿하게 은실에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은실에게? 왜 남편이 그런 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정한 필체로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실아, 그날 내가 흘린 눈물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한다. 나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고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숙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은실에게 보낸 편지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친한 교우였잖아요. 정숙은 중얼거리며 편지를 집어들었지만 내용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 그 문장은 남편의 고백이자 결코 들키지 말았어야 할 비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은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내일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요. 은실은 잠시 망설이다가 네, 정숙 권사님. 교회에 들를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마치 낯선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성경,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은실의 이름. 모든 것이 어딘가 잘못 얽혀 있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오래된 풍경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심장을 따라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지만 교회 마당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예배당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성가대 연습이 한창이었고 몇몇 교인들이 찬송가를 맞춰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은실이 정숙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권사님, 어젯밤은 좀 괜찮으셨어요?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실을 마주보며 남편의 편지 속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은실아, 내가 흘린 눈물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한다. 연습이 끝나고 두 사람은 교회 뒤편의 작은 찻방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가 놓였지만 정숙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권사님 얼굴이 많이 수척하세요. 장례 이후로 식사도 잘 못하신다면서요? 정숙은 짧게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실 권사님, 제 남편이 혹시 오래전에 권사님과 특별히 친하셨나요? 순간 은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차분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이요? 예전에 봉사활동할 때 함께한 적이 많았죠. 교회 행사 준비도 같이 했고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빛으로 상대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 은실의 미묘한 시선, 그리고 그 떨리는 손. 모든 조각이 하나의 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으로 컵받침을 꼭 쥐었습니다. 은실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교회 문이 열리며 집사 이경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며 아직 안 가셨네요. 은실 권사님, 어제 영호 장로님 묘소에 다녀오셨죠? 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단숨에 은실에게 향했습니다. 묘소에 다녀오셨다고요? 은실은 놀란 표정을 짓고 급히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렸습니다. 그게 그냥 잠깐 인사만 드리러 갔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왜 그분이 나보다 먼저 남편의 묘소에 다녀온 걸까? 그 순간 믿음과 우정의 경계선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와 은실의 떨리는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류철과 교회 서류 사이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나무 상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편 그리고 은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의 손끝이 살짝 맞닿아 있었고 그 표정은 단순한 교우의 관계로 보기엔 너무 다정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쥔 채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믿기 힘든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도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의 첫날. 정숙은 사진을 꽉 쥔 손으로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날이라니 무슨 뜻이지? 그녀는 불현듯 장례식장에서 은실이 영호의 영정 앞에서 했던 묘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애도의 눈빛이 아니라 이별한 이에게 보내는 연인의 시선 같았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실 권사님, 내일 저녁에 잠깐 뵈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은실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그래요. 권사님, 내일 교회에서 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분노와 혼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경과 사진을 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은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권사님이랑 제 남편 맞죠? 은실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나의 남편이기도 했어요. 정숙은 숨이 막히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의자 다리가 삐걱 소리를 내며 밀려났고 바닥에 놓인 성경책이 떨어졌습니다. 은실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여자를 감싸는 예배당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스르르 꺼지자 그 자리에 남은 건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진 듯 예배당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공기 속에 향냄새와 촛불 그을음이 섞여 있었고 그 냄새가 묘하게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은실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숨겨왔던 세월의 무게 같았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른 뒤 은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권사님,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숙은 굳은 손으로 무릎을 쥔 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0살 때였어요. 영호 장로님이 아직 젊은 전도사였을 때 저는 그분의 사역을 돕던 교회 자매였습니다. 서로 의지하게 됐고 곧 아이를 가졌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지만 은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숨기고 저를 보호하려 했어요. 교단의 규율상 결혼은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혼인 신고만 했어요. 은실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옮기며 저와의 관계를 끊었죠. 그때 알았어요.
그분이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을 앞두고 있었다는 걸요. 정숙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나였나요? 은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그분은 평생 그 죄를 속죄하며 살았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저를 버린 죄를 평생 끌어안고 살았던 거예요. 정숙은 눈을 감은 채 머리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은실은 조심스레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박영호 배우자 한은실. 정숙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끝에는 사망신고 미접수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그걸 끝내 정리하지 못했어요. 평생 제 이름을 지우지도 못한 채 두 여자를 함께 책임지려 했던 거죠. 정숙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남편의 두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던 장로, 그리고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 남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누구의 남편이었을까요? 은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예배당을 채운 건 기도의 소리도 찬송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두 여자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오래된 교회 천장 위로 서서히 번져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가방은 늘 서재 한켠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금쇠를 풀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사진 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영호, 그리고 그의 옆에서 웃고 있는 은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정숙은 손끝으로 사진을 넘기다 마지막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교회 앞에서 영호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영혼, 아버지와 첫 예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영혼? 그 이름은 지금 교회의 부목사 이름과 같았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은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은실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 이웃은 그녀가 전날 밤 멀리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남겨진 건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은 꼭 지켜주세요. 정숙은 편지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고해성사처럼 그녀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혼란을 억누르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고 사라졌습니다. 내 남편의 피가 아직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 그날 밤 정숙은 교회 본당으로 향했습니다. 불 꺼진 제단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훈, 그 부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 그 표정, 그 말투 모두 남편 영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고 그 속의 편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영훈은 종이를 집어들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권사님, 이건 제 어머니의 글씨입니다. 정숙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예배당의 촛불 하나가 바람에 꺼지며 어둠이 천천히 그 둘을 삼켜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교회 마당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얀 카디건을 여며 쥔 채 본당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제단 앞에는 영훈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실의 편지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 얼굴은 한밤의 고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가 섰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 영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교회 분들이 모두 조문을 오셨는데 그 중에 권사님도 계셨죠? 그의 시선이 천천히 정숙을 향했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속에서는 분노와 연민, 죄책감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은실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얼마나 잔인한 오해를 품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30년 동안 속아온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결국 한 교회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그의 말에 정숙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서로의 인생이 얽히고 풀리며 오랜 세월의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단 창문 사이로 새벽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미움이 아닌 놓아주는 기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한켠에는 아직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 뒤편 묘역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검은 옷을 입고 남편의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정숙에게라는 단정한 글씨가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 속의 글씨는 시간이 흐르며 번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이 편지를 볼 땐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은실이는 내 죄의 대가로, 너는 내 속죄의 이유로 남게 될 거야.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했지만 끝내 누구도 완전히 품지 못했지. 그게 내 가장 큰 죄였어. 정숙은 편지를 읽다 말고 숨을 삼켰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탁이야. 우리 아들을 미워하지 말아줘.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오랜 원망과 고통을 녹여내듯 묘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손끝으로 남편의 이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제는 그만 놓아주라는 듯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묘비 앞에 하얀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숨긴 진실이 이렇게 늦게라도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본 교회 십자가 위로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이 은실의 묘비와 나란히 서 있는 남편의 묘비를 함께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용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